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임하셔서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먼저 찬양을 조금 듣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띄워주세요. 거기까지만. 시간이 있어서 좀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테너 가수가 부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찬양은 우리나라 유명한 나운영 장로님,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장로님이 1950년 6.25 전쟁 때 작곡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해서 인민군에 쫓겨서 우리 정부가 진해로 옮겨갔습니다. 부산만 남고 낙동강에서는 쉴 새 없이 그 총을 쏘고 포가 터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 메가더 사령부에서는 한국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라고 강력하게 권유했다 그래요. 그래 이승만 대통령 그때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이 땅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면서 진해를 지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인민군들의 쏘는 포소리를 지척에서 들으면서 정부를 이끌었는데, 정부가 진해로 옮겨간 후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 좋은 장로이잖아요. 피난 온 대통령과 목사, 장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연세대 교수였던 나운영 장로가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됐습니다. 그 나운영 장로가 피난 온 정부에서 드리는 첫 예배 찬양을 무슨 곡으로 할까 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고 모두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조금 더 희망이라는 건 보이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찬양을 해야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퍼뜩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기록에 보면은 3분 안에 작곡이 됐다 그래요. 저도 그 말을 이해를 한 것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성령이 은혜를 안 주면은 아무리 버티고 또 본문을 찾고 해도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는 그냥 30분 내에 설교 준비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이 나운영 장로도 지금 그 곡을 작곡하고 나서 악상이 떠올랐고 불과 3분 만에 오선지에 그 곡조를 옮겼다.
반주곡까지 밤에 완성을 했고 단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곡은 하나님이 주신 곡조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주일날이 돼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나우영 장로가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이 곡을 지난밤에 작곡하게 된 경위를 교인들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또 언제 지금 적진에게 먹혀서 다 지금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이 찬양을 작곡하게 돼서 그걸 경위를 쭉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 나장로가 교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대통령도 울고 그곳에 모인 목사, 장로, 성도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울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그날 예배가 눈물의 예배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 사회를 하던 목사님이 우리 나라를 이 전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시다. 온 교회가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다시피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상황이 한가하고 평안하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 그 앞에 펼치기 때문에 잠시도 그가 한눈 팔 수도 없고 또 평안함도 얻지 못하고 이런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찬양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우리 알지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찾고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주변에 양의 목숨을 노리는 맹수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양이 편히 쉬거나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자가 있어서 늘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야만 했듯이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도 버려야 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따라하시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려고 뭘 버렸어요? 목숨까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고 더러운 귀신에게 매이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지키신다. 침 삼킬 동안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초밖에 1초 꿀꺽하는 그 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1편 5절 6절
시편 121편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주님은 완전한 구원자의 완전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데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겠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쉬지 않고 덤벼듭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쉬는 시간이 있지만은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지만은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여러분 극한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 사이에 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그것도 모자라서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밤이 되면 여러분 그 가려움증은 밤에 더하지요. 그래서 손톱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막 긁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막 그걸 긁었는데 그게 밤새도록 그렇게 여러 날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데 욥은 이런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7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 언제도 놓지 않는다고요? 침 삼킬 동안. 자기는 지금 오직 했으면 부인이 욥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요. 평안할 때가 아니고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절망의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도 지금 절망의 상태고 희망의 빛은 조금도 보이지 않은 것이 다윗 아니요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데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가 439장 1절 한번 불러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같이 이렇게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음과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하고 욥처럼 이렇게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걸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을 40년간이나 걷게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또 쉴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40년이나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들 같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광야를 40년이나 가면서 굶어 죽지도 않았고 목말라 죽지도 않았고 더위에 타 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요즘 세계 기상 이변 때문에 기온으로 뭐 50도, 60도 된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60도가 넘는 그 광야길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그곳을 여러분 40년이나 갔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광야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광야는 또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해만 지면은 춥지요. 광야는 건조하니까 저녁이 되면은 18도, 16도 막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던 사람들이 밤에 얼어 죽는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날씨가 너무 온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지 않으면은 광야를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간 배불리 먹고 살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가. 맛이 어땠다고요? 예굽에서 여러분 박한 음식만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이 만나를 처음 먹을 때 꿀 섞은 과자, 꿀은 최고의 단맛을 가리켜 말할 때 꿀을 얘기를 해요. 꿀 섞은 과자 같은 이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뻤겠어요? 그냥 덤덤했겠어요? 그걸 먹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고 세상에 이런 음식이 다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이 그걸 40년간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똑같은 음식 40년간 먹으니까 그거 지겨워가지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고기 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줬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갈 때 이렇게 만나를 먹여서 먹이시고 또 그들이 목마르다고 소리 지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 여기 지금 그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푸른 초장은 뭘 말합니까? 푸른 양들에게 뭐예요? 먹는 양식이요. 그걸 꼴이라 그래요. 꼴. 그러니까 풀이 많은 여러분 혹시 TV나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사막 지역에 사하라 사막 같은 데도 양이 살든가요? 못 살든가요? 양이나 낙타가 거기도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풀 한 포기를 먹으려고 아주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거기서 생존해요. 그런데 푸른 초장 먹을 것이 아주 꽉 차 있는 그곳에는 양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양들에게 이렇게 먹을 양식을 푸른 초장에서 먹인 것처럼 우리는 주의 양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이 뭐예요? 예? 지금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푸른 초장은 교회고 그 푸른 꼴은 뭐겠습니까? 말씀이요, 말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중국에를 제가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학교들. 정주신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상해신학교는 지금 상해신학교도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고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아주 그들 표현으로 엄중해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급속하게 지금 공산화돼 간 것 같아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푸른 초장인 교회에서 말씀의 꼴을 배불리 먹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삶에 지치고 고단한 우리들을 주임 전에 불러서 늘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물은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을 동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기를 빕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춤을 추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464장 1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한번 부르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 먹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고 걱정할 것 없지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힘들지요.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완전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쉴 곳은 천국뿐입니다.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제공해 줘도 그들도 힘들고 광야 생활이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걱정 없이 인도에 간 것 같지만은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도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할 일이 있거든 주께 맡겨놓고 이제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근심하고 걱정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키가 작은 사람이 밤새도록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면 키가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맡겨버리라. 누구한테?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맡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헤쳐나가야 되겠지만은 할 수 없는 일 같으면은 주님께서 그 다음을 우리에게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이 평안하면 잠들고 환난과 시련을 닥치게 되면 또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방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내버려지 않고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손 내밀어 일으켜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가 지금 브엘셰바를 지나 광야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뭐라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오죽했으면 모르겠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고, 또 엘리야도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잠자는 사이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졌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그러는데 얼마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하게 깨웠겠어요, 잠을 자는. 엘리야가 눈을 뜨니까 누가 와 있어요? 천사가. 구운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병하고 그걸 먹으라.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픈 엘리야가 떡 하나를 한 덩어리를 먹고 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잤어요. 또 한참 자고 있는데 또 누가 왔어요? 또 천사가 와서 부드럽게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길에 가다 기진할까 싶으니까 이걸 먹으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있냐? 호렙산을 찾아가는데, 호렙산이 지금 어디로 나오냐면 미디안 광야가 지금 어디요? 지금 시나이 반도 거기는 다 이집트 땅이었고, 미디안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싶으니까 먹어라. 일어나가지고 떡 하나 물 한 병 또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이 그 떡과 물을 주지 않았다면 못 갔겠지요. 그리고 광야길인데, 사막인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지쳐서 절망에 있고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는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냐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실망하고 늘 낙심하고 늘 포기하고,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다시 따라하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92편 3절에 오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밤 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464장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한번 불러보면 시작.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해치고 망하게 하고 그 절망에 빠뜨리고 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손 내밀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준 것이 주님이십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했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절망했을 때 주님이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내 곁에 계세요. 믿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늘 내 곁에 찾아와시고, 그래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오직 했으면 어려서 내가 50에 내 생명 되치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새 힘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욕을 돌리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라. 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그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의의 길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깨끗하고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8월 첫 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조금도 거짓이나 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 자, 여기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죄악의 길입니다. 죄악의 길, 죄악 세상. 사망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는 곧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뭐라고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죄는 곧 뭡니까? 따라 죄는 곧 사망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뭘 말입니까? 죄악의 길, 죄악 세상을 우리가 갈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의 봄동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환난의 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한 성구인데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골짜기에 우리가 빠져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길을 여러분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늘 동행. 그 주님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이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팡이는 여러분 그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그 지팡이 보면은 끝이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끝이 그 이런 걸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양들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못 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웅덩이에 빠지는 양을 어떻게 건지느냐? 이렇게 된 지팡이를 가지고 이 옆구리를 걸어요. 그리고 당기면은 거기서 건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는, 죽어야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목자가 그 지팡이로 그것을 양들을 건져주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음창 골짜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우리를 주님께서, 목자단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 주신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또 막대기를 말하는, 막대기는 뭐 하는 겁니까? 채찍질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여기를 가면 안 돼 하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마지막에는 채찍을 든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 뭘 하면? 죄를 범하면 뭘 하겠다고? 막대기를 때리겠다. 막대기를. 왜 때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망해. 지옥 가.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킨 것이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주님께 매를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주님의 매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받으시는 아들마다 뭘 한다고요? 채찍질. 자식이니까 매를 때려요. 남의 자식 잘못한 거 보고 매 때려요, 안 때려요? 나쁜 자식 하고 욕은 해도 매는 안 때려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분노하고 매를 때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하고 망하고 죽게 되었으면 건져내 주기도 하시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은 막대기를 때려서 안 돼 하고 돌이켜 준 게 우리 주님이시다. 이 목자예요. 목자. 웅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그 양을 보고 못 본 척 한다면 목자예요, 아니요? 아니요. 맹수가 와서 공격을 하는데 못 본 척 한다면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목자 아닙니다. 그 목자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바르라니. 자, 마지막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다윗이 지금 원수들에게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절망의 끝에가 있지만은 마지막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 승리자에게 주는 상,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셔서
은혜의 잔이 넘치고 축복의 잔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의 상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잔이 넘치도록 채워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두 군데만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는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주님 사랑에 끊으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도록 내 찬이 넘치게 해줄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실 복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저희 세 분 하기도 합니다.